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딱 두 구절로 줄여서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사이에 모든 성경의 요약,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요약을 예수님이 직접 이르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둘째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요 두 가지가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넓히면은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결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2005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이웃 사랑, 결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서 목사가 되어서 둘의 교회를 섬깁니다. 이웃 사랑, 결의 사랑으로서 요즘 선택해서 하는 일이 뉴라이트 운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요. 하나님 사랑의 위에 결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신문사 기자가 나한테 목사님은 뉴라이트 운동 전국 상임 이장을 맡으셨는데 정치하려는 건 아니시지요? 그래서 그거야 물론 아니지요. 정당 정치,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그런 정치가 아니고 내 신앙을 실천하는 결의 사랑이지요. 내 원래 직은 목사가 천직이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웃 사랑과 예수 사랑을 한 신앙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랑, 결의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나의 신앙의 실천의 내용이지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뉴라이트 운동은 뭘 합니까? 그러길래 내가 쉽게 세 가지. 뉴라이트 운동이 이웃사랑, 결의 사랑으로서 실천하고 있는 운동, 뭐든지 확실하게 쉽게 설명이 돼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거이지요. 80년, 90년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사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을 좌파 학생 운동에 대학을 다 맡겨버린 거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미하다가 나중에는 친북으로 갔다가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래가지고 주체사상을 따르는 청년들이 학생운동의 중심이 돼서 한 총련을 조직을 했습니다. 전국 180몇 개 대학의 총학생회를 차지해서 80년, 90년대 그때 세력을 뻗었던 좌파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부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운동을 생각했냐면 국민들이 몰라요. 특별히 교인들은 설마 그럽니다. 설마. 김일성 죽었은 게 1994년입니다. 김일성 죽고 나서 좌파 한 총련이 뭐라고 성명을 발표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학생들이 쓴 게 아니고 남한의 대학생들이 이걸 읽고 북한에 보내고 한 거이죠.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전설적 영장이시며 전체 조선 민중의 심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서거에 남한 민중은 하염없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죽어서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이 남한 대학생들이 쓴 거이고 이걸 썼던 장본인들이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돼 있습니다. 그게 내가 만나서 그때 김일성 장군 통곡하던 걸 마음을 고쳐서 국회의원이 됐냐, 지금 또 통곡하냐, 내가 목사로서 묻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들 중에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있냐? 놔두면 없어지겠지. 그래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라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창건 이래 승리와 영광의 한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활짝 꽃펴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나라로서 날로 더욱 웅성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걸어온 길이 민족을 위한 길이었음에도 김일성 수령을 말한 겁니다. 제도 언론과 주로 조중동을 말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걸 말하죠. 제도 언론과 정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분은 죽었어도 통일의 큰 장거를 내딛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94년에 발표한 한 총련 자기들이 쓴 문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의 다수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체제를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뉴라이트 운동이 대학교 총학생 선거에 주로 기독 학생들이지요. 지난 몇 달 동안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서 학생회장 출마도 시켰어요.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경희대학, 고려대학, 또 명지대학, 몇 개 대학, 경북대학. 거기는 한 총련 이 주장을 쓴 사람들 단일 후보, 우리 쪽 단일 후보 선거를 하는데 24일이 선거인가 그래요. 아주 저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헛된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결의 사랑, 바른 정신에 서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어른들이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내가 빈민선교 같이 운동하던 70년대 나하고 빈민촌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빈민연대를 만들어서 계속 그 길로 하다가 민주노동당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대표인가 그래요. 그건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그걸 보험 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자는 운동에는 돈을 안 내요. 가만 놔둬도 찍자 붙고 애미기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 어른들은 참 비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이 학교입니다. 학교. 정교조는 전국 교원 노동조합을 정교조라 하는데 20년 전에 교원 노동조합이 시작할 때는 바른 교육하자고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이거의 변질이 됐습니다. 정교조 회원이 한 9만 명 되는데 다수는 선량한 교사들이 다수인데 그 중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달라요. 우리 뉴라이트 운동하는 핵심 일꾼이 옛날 주체사상 하던 전국 한총련 간부 출신인데 자기가 정교조 핵심 분자들을 데려다가 사회주의 교육시키던 얘기를 해요. 지금 누구누구도 그때 배웠고 누구누구도 배웠고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지난해 11월 달에 정교조 교사 200명이 평양을 갔다 와서 비행장에 내려서 발표를 하기를 교육은 북한이 이상적이더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북한 가서 교사하면 어떡하냐. 이상적인 데 가서 교사하고 북한에서 남한이 이상적이라는 교사는 내려오고 민주주의가 뭐이냐? 좋은 데 가서 하는 거 아니냐? 북한 가는 이사비가 모자라면 내가 좀 모금해서 대해줄 수도 있다. 아, 진심이야. 이 아페크를 이번에 지난주에 마쳤습니다마는 태평양 이 아시아 지도자 대회 공동 번영하는 지역을 만들자는 각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의 모임인데 전교조에서 그걸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등학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그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뉴라이트 직활 노동조합, 교원 노동조합을 우리가 조직을 착수했는데 잘 돼요.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정교조식의 교육에 반대하는 교사들 모여라.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 백성들의 인권 문제지요.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는데 94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 김일성 기념관을 만들고 무덤을 꾸몄는데 돈이 8억 6천만 달러가 들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북한 사람이 250만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 국민 전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는데 2억 5천 달러면 전 국민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3년치가 넘는 8억 6천만 달러를 기념관 무덤 꾸미고
백성들은 몇백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이번 주에 북한 인권 결의문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제출해서 바로 어제지요.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문을 유엔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한국은 기권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북한 동포들의 인권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인데 여한 이유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권리,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을 등지는 일이고 그래야하면 우리 민족이 복을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 정부는 계속 그걸 기권하거나 불참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서 이런 걸 정치로가 아니고 국민으로서 교회로서 이런 일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고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정말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기도 없이 이런 거는 처음부터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이런 거는 교인들이 목사가 앞장서서 해야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하기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 간구와 기도가 뭐에 다릅니까? 간구는 기도 중에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간구.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 듯이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끝이지 않고 간구하네, 간구. 나라 위해서, 북한 동포들 위해서, 이 나라의 대학을 위하여, 바른 교육을 위하여 우린 간구해야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의 성공 사례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의 성공 사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인데 기도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 이야기. 17절입니다. 17절. 누굽니까? 엘리야. 완전히 기도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 보통 사람이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인데 기도 한 가지로 위대한 사람이 됐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보통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일기를 바꾸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가물 때 비가 왔다. 이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8장 19장이 위대한 기도의 용사 엘리야의 얘기인데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 산기도를 갔습니다. 사막을 걸어서 건너가지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산에 엎드려서 굴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리산 도레마을의 그 산에 굴 하나 뜰어가지고 간판 붙이려고 그래요. 엘리야 굴로. 엘리야 굴로.
장소 정해놨어요. 그 아주 굴 뚫어가지고 엘리야 굴로 딱 뚫어놓고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지요.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느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사막을 가로질러 호렙산 굴에 들어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알 천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종들은 순교당하고 왕따당하고 나가 외톨이 하나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18절 말씀 아니다. 네가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네 혼자가 아니다. 네 동지들을 내가 남겨뒀다. 그 유명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몇 명을 남겨뒀다고 했겠습니까?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이지요? 7천인을 남기리니 남은 자 7천명입니다. 남은 자 7천명.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은 자가 있다. 너는 외톨이가 아니다. 그러고 엘리야의 때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요 경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기도만 하면 경건한 걸로 아는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엄청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프리탄 청교도 정신 얘기하면서 청교도 정신의 두 기둥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이지요? 경건, 둘째는 책임입니다. 역사와 결에 대한 책임, 자기 내면의 경건. 내면의 경건으로 무장된 크리스찬들이 국가와 사회, 민족과 역사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게 프리탄 정신의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산에 굴에 엎드려서 목숨 걸고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5절입니다. 15절.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라. 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메섹으로 가거라.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지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북한입니다. 북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엉터리 왕이 있는데 네가 가가지고 정권을 교체시켜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지리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평양 가서 김정일 정권을 바꿔라 이 말이지요. 심각한 얘기지요. 그 다음 16절 말씀.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때 왕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있는 왕이 아합 이세벨입니다. 아합 이세벨. 아합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따라가지고 여호와 선지자들의 종을 죽이고 핍박하고 바알 천지로 만들었는데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 예후 장군이 있다. 예후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게 해서 아합 정권을 쓰러뜨려라. 혁명 배후 세력으로서 지금 사명을 주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걸 했어요. 엘리야가. 예후 장군 찾아가서 안수해서 네가 왕이다. 예후 장군이 자기 직계 군대를 데려가서 아합을 쓰러뜨리고 바알 신전 싸그리 없애고 신앙 부흥을 일으켰지요. 역사란 건 이 성경이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읽어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몰트마다는 신학자가 성경을 읽고 혁명을 꿈꾸지 않는 자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 어떨 때 읽다가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이란 건 무서운 책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누구지요? 예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은다는 말은 사명감을 준다 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기의 영적 후계자 엘리야 후계자 누구라고요?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세우고 너희 조국 이스라엘의 바알 천제로 만든 엉터리 왕을 정권 교체를 시키고 너희 적대국 아람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을 새로운 왕 하사엘로 왕을 세워라. 네한테는 아직 내가 남겨둔 7,000명의 동지가 있다.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대단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망해버린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10대 소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히 바닥 종살이에서 당대 정승으로 올라온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 다니엘이 포로 출신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이냐? 평생에 걸친 자기 경거입니다. 자기 경건. 철두철미한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뭐입니까? 민첩하여. 민첩 거기에 줄을 칩시다. 민첩하다가 뭐이냐? 두 가지를 합친 게 민첩입니다. 첫째는 바른 판단력. 둘째는 과감한 실천력. 판단을 잘못하고 실천만 해도 골치 아프고요. 판단을 안 맞는 사람이 용감하면은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제일 겁나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면 재난거리입니다. 그러지요? 아무리 바른 판단을 해도 실천을 안 하고 눈알만 굴리면 세상 바뀔 게 없는 거이지요.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것은 사태를 바로 파악을 하고 그때 캄하게 실천했다. 다니엘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는 두렵게 교인들이 교회에 충성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맡은 직분 하나씩 다 해야 되지요. 자기 맡은 교사로서, 상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 일에 뛰어나야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은 잘 때는 나라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배당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직장 없이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말 많이 하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가씨 보고 종이 왜 그래 쓰냐? 전화 왜 그래 받냐? 그러다가 다 나가버리고 응?
직장 없이 예배당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픕니다. 응? 그렇다고 예배당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민첩하고 뛰어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충성, 목사한테 충성이 아니다. 이게. 가정에서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 자리에서 참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 한지라. 4절 말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암투가 심하고 정적을 쓰러뜨리고 하잖아요.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땠다고요? 충성되어 아주 신실하고 투명하고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쓰러뜨려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는데 다니엘이 틈이 없다 이야. 민첩하다 이야. 할 수 없이 다니엘이 믿는 신앙을 건깁니다.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서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간 기도하는 자는 사형시키도록 하자. 왕에 충성 안 하고 다른 신한테 충성하는 자는 비국민이다. 사형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바벨론 왕이 어리석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기 충신 다니엘 죽이려고 지금 하는 법인 줄 모르고 그거 다 결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의인을 찍었다는 말은 결제했다 이 말이죠. 한 달간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의 임시특별법이지요. 이런 거. 왕이 뭣도 모르고 사인한 겁니다. 결제한 겁니다. 그 자기 충신 다니엘을 죽이려는 거인데 근데 다니엘이 한 달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되지요. 속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구차스럽게 자기를 연장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정승자리 올라온 것감에도 감사하다. 더 이상 내가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년 시절부터 지켜오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안 바뀌겠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다. 목숨 걸고. 10절이죠.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결제가 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단 같이 읽읍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05년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뭘 받아서 누려서 부자가 돼서 감사가 아니라 최악의 조건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한 번 하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기도 한 번 하고 사형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내가 구차스럽게 이만큼 영광을 누리고 할 일 하고 살아서 뭐 되지 더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감추고 고개 숙이고 안 하겠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겁니다. 뭐에 감사하겠습니까?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감사합니다. 내가 밑바닥에 산 곳을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던 것에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살려고 기도를 멈추고 생각을 굽히고 신앙을 바꾸고 안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난 참 이 말씀 은혜 받아요. 우리 신앙인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얻어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이 교회마다 앞장서서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지요. 그 기도하는 그 중심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2005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경과 시련, 불경기와 어려움 중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 우리 간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감사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하는 기도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